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욥기서 4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붙잡고 2025년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2026년을 향하여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또 오늘 이제 우리 렘넌트가 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이제 진급을 하는데, 또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제목 잘 붙잡으면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욥기 41장 1절로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리오야단은 악어보다 더 큰 거예요. 고래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동물을 리오야단으로 지금 표현했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야, 욥아, 네가 리오야단을 네가 낚시로 끌어낼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니?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냐? 2절 읽으세요.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네가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서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함께합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고난 속에서 자신은 의롭다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욥이요. 의롭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 보고 뭐래? 하나님 설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친구들한테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설명해요? 하나님은 논쟁도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하세요. 논쟁도 안 하시고 설명도 안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드디어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침묵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제자는 어떤 게 제자일까요? 저는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자로 살다 가야 되는데, 진짜 제자는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자칫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될 내 가장 중요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계셔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는 신앙의 길을 가는 자가 제자 중 참 제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데 그게 제자입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사단이 겁내지 않은 것은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단은 겁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깨갱하는 거예요. 아니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제 욥기 42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갑절로 욥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진급하는 우리 렘넌트도 이 제목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는 믿음의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입니다. 이 주권만을 인정하는 이 땅에 믿음의 제자들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제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안 돼요. 진짜 참 제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나는 그냥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신뢰할 뿐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변론하고 하나님하고 토론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그냥 의지하고 100%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니까요. 이게 전도자의 길이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길만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설명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 공정하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대답해 달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지만은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이제 욥이 섰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렇게 절대 주권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에 금년에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죠? 절대 해결 안 돼요. 캄캄하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믿음 가지고 2026년도를 출발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우리 힘이 뭐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 앞에 인간은 접근조차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의 힘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1절로 4절에 지금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라갈 뿐이지 하나님께서 행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나보다 앞서가서 네가 먼저 한번 해봐 이랬어요? Follow me. 날 따라와.
그리하면 너를 들어서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2026년도 출발하는 여러분들 힘 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냥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봐요. 1절 봐봐요. 1절 2절 봐봐요.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니?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니?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단을 못한다니까요. 2절에 보니까 밧줄로 그 코를 맬 수 있겠니?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니? 지금 묻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리워야단을 어떻게 해? 여러분 묶을 수 있어요? 못해요.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또 말하지요.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4절에 보니까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것을 영원히 종으로 삼겠냐? 여러분 욥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리오야단을 통해서 네 힘 가지고 안 된다니까. 네 능력으로 안 돼. 네 기술로 안 돼. 네 경험 가지고도 안 돼. 인간의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접근 불가구나. 접근조차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제자들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2025년도 정리하시고 제자의 신앙은 하나님의 일을 설명할 자격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설명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설명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판단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내 힘으로 여러분 관리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관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저는 항복을 선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기부업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니면,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힘 가지고 가면 한계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2026년도를 가는 여러분 앞길에 두려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 두려움 앞에 스스로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욥이 깨달았어요. 자, 하나님 앞에 욥이 여러분 침묵을 통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완전 포기한 거예요. 스스로 내려놔 버렸다니까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포기하기를 바라요. 내 힘 빨리 포기하세요. 내 능력 빨리 포기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빨리 포기하시라니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닌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 빼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지금 침묵하기 시작했어요. 뭐밖에 없냐? 그래서는 오직 언약 말고는 따라갈 길이 없구나. 이 오직은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필요 없어요.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야 할 길에는 오직 말씀만이야 됩니다. 말씀만이야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만을 따라가는 거지.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오직 기도의 힘만이 필요해요.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 우리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이 침묵하면서 무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듯이 우리에게는 언약이 아니라 오직 언약,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에 잡은 것 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잡고 계시는 거 있죠? 그거 내려놓으시라니까요. 여러분 원숭이 사냥을 어떻게 하는가 아시죠? 원숭이를 잡으려면 큰 상자를 놓고 상자 안에다가 바나나 집어넣고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만 만들어 놔요. 그럼 이 원숭이가 그 안에 바나나를 짚고 짚는 순간에 손이 커져가지고 안 빠져나와요. 그러면은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놓고 가야 되는데 끝까지 이 손을 잡고 있다니까. 이 손을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빠지죠. 여러분, 해결 안 되는 것 여러분의 힘으로 힘써도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라니까요. 내려놓으세요. 2025년도 캄캄한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내려놔요. 잡고 있는 거. 내 힘 가지고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 가지고 2025년도 해결됐어요? 안 됐잖아요. 내려놔야 된다니까. 이걸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아직도 끝까지 조금만 더 잡고 가면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잡고 있는 모든 손 내려놓고 하나만 하시면 돼요. 매일, 매시, 매사에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욥이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39장, 40장 계속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은 한마디 대답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리오야단을 필요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봐요. 9절 봐요. 참으로 잡으려는 그 희망은 뭐래요? 헛된 것이라. 여러분, 헛된 것이면 빨리 내려놔 버려야 되잖아요.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하나님만이 지금 좌지우지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만 가능하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10절 보세요. 10절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늘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니? 분명히 말하잖아요.
어떻게 감히 대항해요? 못해요. 11절 보세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의 길에 완성된 축복은 하나밖에 없어요. 매일, 매시, 매사에 하나만 인정하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세요.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 시작하시면 여러분 가는 길 반드시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응답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입니다. 인정할 때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어요. 뭐가 보이냐? 답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사건입니다. 상황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에게는 야, 그 문제를 잘 봐. 그 문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재조명시켜 주시네요. 그러니까 사건, 환경,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재조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어있는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위기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은 위기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 가야 할 길은 캄캄해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캄캄하다고 절망 줘서 미안합니다마는 앞으로 통제 불가능 시대가 옵니다. 과학은 발달하지, 세상은 갈수록 세속화되지, 영적으로는 어둡지, 바르고 정확한 복음 없이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와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심각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구석구석에 AI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묻는 것마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지만 앞으로는 AI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걔가 우리하고 똑같아지는 시대 와요. AGI 시대가 와요. 앞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걔가 나를 지배하는 시대가 와요. ASGI 시대가 온다니까. 이런 시대를 뭘로 막을 수 있냔 말이에요. 앞으로 영적인 부분은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야 할 그 길, 이것 때문에 오는 이제 환난, 핍박, 고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가는 길에는 더 심각한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야. 그랬더니 시위대들에 가두어가지고 착고를 묶어놓고 아니 고문하네요. 그런 고문을 당했다니까요.
그래도 예레미야가 죽어요? 아닙니다. 안 죽어요. 안 망합니다. 앞으로 이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망대가 내 생각, 마음, 영혼, 뇌 보좌에 각인이 안 되면 안 되는 시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대강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이것만 모르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 여자의 우선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뿐이다. 이 비밀, 이걸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만 해도 막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잖아요. 우리는 여자의 우선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사실을 믿습니다. 이분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의 비밀을 모른다니까요. 아니, 이분이 이렇게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을 사람들이 안 믿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분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다 이루었다. 뭘?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계속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언할 때 여러분 뇌 속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으려고 몸부림을 쳐봐요. 눈으로 읽는 거하고 소리 내서 읽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날까요? 소리를 내면 귀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귀로도 들리지만은 이게 뇌에 파장이 생기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 거하고 소리를 내서 읽는 거하고는 파장이 달라요, 뇌에. 여러분, 이게 파장이 생긴다니까, 뇌에. 그러면서 이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라고 하면 전부 다 속으로만 기도하는데 소리 내서 기도했어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철야 예배, 이 금년 철야 예배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철야 예배 때 기도할 때 진짜 한 음성으로 기도하자고 할 때 소리치면서 기도해 보세요. 뭐가 달라요? 뇌가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영혼만이 아니라 뇌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뇌만이 아니에요. 영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이라고 하는 절대 망대가 그리스도로 세워졌다?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 가는 길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시편 103편 19절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언약의 망대가 절대 주권 속에서 세워진 언약의 망대 세워진 나를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을 거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중에 저와 여러분 개인, 가정, 자녀들, 내가 가야 할 미래, 우리 교회를
그의 왕권으로 다스리실 줄 확신합니다. 아니, 그의 왕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2026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불확실성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급변하는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망대를 세우고 가세요.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여정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여러분 뿌리를 내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욥이 하나님 앞에 욥기서를 보면 욥이 어려운 의인이라고 자랑했지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는 것은 고난당할 때 한 번도 안 보여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우리는 힘들수록 개인적으로 2026년 이게 체질돼야 돼요. 일어나시면 혼자 시간이 있다, 오늘은 여유가 있다 그러면 혼자 그냥 예배 드리세요. 홀로 다락방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만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예배는 삶으로 연결돼 버려야 돼요. 내 삶 속에 예배가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여러분 이것만큼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지난주 성탄절 예배까지 해가지고 그 예배 제목만을 쭉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맞다, 그렇다.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통치자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나의 금요일 철야의 영적 무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쭉 이어갈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될 때 뭐가 드러나요? 나의 길에 말씀이 기준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기준되면 안 돼요. 사람의 경험이 기준되면 안 돼요. 절대 말씀이 기준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기준이 되어지면 그 기준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갈 길이 된다니까요.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향이 된다니까요. 그게 무슨 방향이에요? 그게 응답의 방향이고 축복의 방향인 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가슴에 새기세요. 말씀 붙잡고 길이 보이면 또 내 힘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길이 보였다면 그 길을 따라서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길이 이렇게 미션의 길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미션을 따라가는데 나의 사명의 응답이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 가는 발걸음마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고 사건이, 위기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 안에서 우리는 어려움이 왔다, 믿음으로 여러분 재도전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재도전하는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한 해, 내년 한 해를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의 손을 행하신 나의 발자취가 완벽한 하나님의 발자취로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거 따라가요. 절대 이정표를 따라갈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냐면 체질이 돼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 2026년도 이정표 가슴에 새기세요. 꼭 새기세요. 이사야서 11장 12절 붙잡으세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그랬어요. 시대마다 이렇게 기치를 세운 자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 나라 망대에 기치를 세운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기치를 세운 그 자리에 불러 모으세요. 기치를 세운 그 자리에 사방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치를 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치를 들고 이제 여러분 2026년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쫓긴 자들만이 아니라 흩어진 자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망대 기치가 세워지면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망대가 세워져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2026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받을 이정표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2026년도 여러분 결단하세요. 저도 새롭게 결단해서 2026년도에 이 5가지 시스템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영접운동이 여러분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다락방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오면 다락방 포럼하기 위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해야 돼요. 영접운동이 일어나서 목사님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미쳐야 돼요. 야,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다락방부터 하세요. 일주일에 한 군데 이상은 모든 중직자들이 다락방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의 문을 어떻게 여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연말에 다민족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새겨져서 대한민국에 273만 다민족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저런 다민족이 한 명도 없구나. 우리 교회가 다민족 살리는 교회가 아니구나. 3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면서 다민족이 뜰이 없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락방이 다민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화요일 저녁 9시에 이렇게 4개 나라, 네팔,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 이런 4개 나라가 들어와요. 어떤 때는 7명, 8명 목사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요즘은 또 에티오피아에 평신도 사역자를 이렇게 오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이중통역으로 영어로 하고 에티오피아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락방을 해요. 이것이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구나. 계속해서 확산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저도 기도하고 진짜 이 언약을 제대로 선포하고 제대로 말해줘야 되겠다 하는 게 가슴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2026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 다락방 사역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런 팀 사역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만나면 앉아서 잠자는 자가 깨어서 일어나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미션홈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일꾼이 세워지고 요원이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 전문 사역, 전문 기능에 전문 사역의 문들이 열려지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깃발 들고 현장에 지교의 응답 5가지 시스템이 세워지는 2025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자, 5인 1조 팀을 2026년도 절대 강화시키세요. 여러분, 교회는 작은 그룹들이 계속 일어나서 건강한 그룹이 돼야 돼요. 기관, 청소년부, 초등부, 유치부 건강해야 돼요. 이건 놓치면 여러분, 교회는 희망이 없다니까요. 각 기관들, 소그룹들이 계속 일어나서 건강하게 이루어져야만이 돼요. 그래서 맡은 조장들 가슴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여러분들이 줌으로 여러분 다락방에도 돼요. 조장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5인 1조 팀을 여러분 강화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맛보기를 바랍니다. 이 힘이 마지막 이정표 어디를 향하여 가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가되,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우리 교회의 12지역에 말씀 운동 펼 수 있는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되냐? 24 집중할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만 세워진다면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하는 사람이 승리예요. 바꿀 것을 빨리 찾으세요. 뭘로 바꾸냐? 오직 복음으로 바꾸기만 하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바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직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찾을 것, 여러분 하루 시작부터 여러분 찾으세요. 말씀을 찾고 가세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하루의 행복한 여정을 출발하세요. 특히 렘넌트들 말씀 딱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쌓이고 쌓이면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요. 어려서부터 이게 체질이 됐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세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현장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세요. 그래서 내가 왜 배우냐? 무너진 저 현장을 세우기 위해서, 무너진 내 친구를 세워주기 위해서,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세우기 위해서, 무너져가는 청소년들을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는 믿음의 제자들로 반드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